배신자,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믿었던 만큼 상실감과 배신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지요. 신앙인이어서 그래서 매몰차게 그들을 내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수많은 고민과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서 다시금 받아줍니다. 깨어 무너진 신뢰지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신뢰는 회복되는 듯합니다. 기회를 다시 부여받은 배신자는 아주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균열이 일어납니다. 충성심은 다시 해이해지는 그런 상태로 뒤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으셨다면 제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요나 관계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전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명령을 어깁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나가 선택한 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니느웨, 즉 지도 오른쪽의 상단으로 가는 그 경로로 간다면 7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3200km나 되는 여정을 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요나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로 여행을 가는 것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바닷길 여행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요나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또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반하려고 역방향으로 간 것이지 단지 육로나 해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힘든 것들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시금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1장부터 기술된 내용들을 샅샅이 훑어보아도 요나가 왜 그랬는지,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요나는 원래 이런 자야 라는 것을 흔적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까지도, 요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아있는 성경의 이름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미떼를 찾아봤습니다. 아미떼의 원의는 진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요나는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봤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령자답게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역할을 했는지,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아니죠. 4장 2절 말씀에서 요나의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함으로 연륜이 쌓여서 그런지 영특한 지혜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진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전에도 이러셨으니까 당연히 이러실 거야, 그런 뉘앙스로 4장 2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요나가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요? 요나가 다 알기나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명확해집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림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즉 요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자신의 틀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 상태로 국한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연륜을 제법 쌓았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유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지식이 상당히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성경의 문자로 국한시켜버리고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이런 패턴들에서 하나님을 다 대입시켜서 이러실 거야 라고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이런 오류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제한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요나처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의 연륜에 의지하여 요나처럼 누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는 것만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아는 것만큼 여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책의 문장과 문장, 구절과 구절,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사이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아는 것만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이죠.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도,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아는 몇 가지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이건 착각이자 교만한 모습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한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 전혀 없다는 것을 조금만 배운 자라면 다 아는데 이 요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교만이 지속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하다, 패역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요나는 완악할 만큼 완악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신자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임했다는 소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했던 그 사명을 다시금 줬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다시 지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배신자 얘기했지요. 여러분들 배신자를 겪었을 때 그 배신자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다시금 일을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배신한 사람에게. 그렇다 쳐요. 그럼 몇 번 배신자를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용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일부 설교 때 하면서 용서를 몇 번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은 너무너무 매정한 것 같고, 두 번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4번 이상 하면 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고 여겨져서 3번 정도면 딱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그렇다 쳐요. 근데 배신한 사람은 2번 다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4장 2절 말씀 중에서 하반절 이 말씀처럼 말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배신하면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내쳐버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주되게 주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끝부분을 보시면 이방인을 향한 자비로운 하나님이 주된 메시지인 것 같이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지막 메시지는 복합적입니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나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만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배반하고 패역한 자처럼 완악한 너도 내가 사랑한다, 다시금 나는 받아준다, 그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당연히 진노의 풍랑 가운데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죄로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이교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흔적을 볼 때에 믿는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요나보단 더 낮게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어갈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시면서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죽어 마땅한 그 요나를 죽이지 않고 뱉어냄으로 살려주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지요.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흘러가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진솔된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고 요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부분이 잘 살아있지 않아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요나의 심정을 한번 같이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바닷속에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쌌습니다. 밀려오다 부서지는 하나님의 물결이 제 위에 넘실거렸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난 몸, 하나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저 땅 밑 맷뿌리로 빠져드는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버렸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그 구렁에서 이 몸을 살려내셨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여호와께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나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구구절절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요나의 깊은 심정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어여삐 봐주셨는지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특히 4절 표현이 그 참 자신의 아직 염치 있는 요나의 모습들을 표현해 줍니다. 4절,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난 몸, 하나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계신 성전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표현된 것은 명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 서원했던 것을 갚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했던 것, 그 서원은 그대로 이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령자로서 삶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다시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2장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돌변합니다. 이 요나가 갑자기 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재벌은 남주지 못하는 그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3일 동안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이랍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루만 돌았습니다. 3일 길을 하루만. 그런 태도라면 요나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3일 길 돌 것 대충 돌듯 했는데 외치는 것도 심혈을 다해서 하루 종일 했을까요? 제발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행동, 감사함으로 다시금 살려주셔서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심정이었던 그가 살려놓으니 3일 길을 하루 길만 돌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다시금 내팽개쳐버리는 이 모습. 이런 요나의 행동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고개가 절렁절렁 흔들려지죠. 혀가 끌끌 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요나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버릇없는 배영망덕한 자,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게 요나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한다.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거봐요 하는 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다시금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작 이럴 줄 몰랐을까요? 전지하신 분이신데
몰랐을까요? 모르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정도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요나서는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근성을 가진 자인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또 그 본성 그대로 살 것을 아시면서도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셨고 그 직분을 맡으면서도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만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도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보니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 생각나시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 표적, 그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 당시를 살고 있던, 현세를 살고 있던 모든 이들을 칭하는 메시지이죠. 모두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인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에게 그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표적을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이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대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음이라는 그 처참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모셨습니다. 바로 악한 세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악한 세대 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현듯 떠올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제3자로 자꾸 연상을 합니다. 악한 세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니느웨보다 요나가 더 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내 요나는 끝까지 회개했어도 또 합니다. 3일 길 니느웨 성을 다 돌지 않고 하루 길만 돈 요나, 얼마 외치지 않았을 것 같은 요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의 농땡이 피는 이 몰상식한 행동,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니느웨는 이 요나의 그 외침에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시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왕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다 그리 하라고, 사람들에게 다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적으로 따지면 요나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잘 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정작 회개해야 할 요나, 돌이켜야 할 요나는 여전히 뻣뻣합니다.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사장에 있는 그 메시지처럼 자부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뻔한 분으로 치부했던 것이지요. 이쯤에서 볼 때 니느웨가 악한 세대입니까? 요나가 악한 세대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의 속뜻이 드러나지요.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그 말은 신앙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악한데 그런데도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긍휼을 펼쳐줄 거야. 요나에게 나타났던 그 표적이 내게서 온전하게 드러날 거야. 그래서 악한 세대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거야. 그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나, 남 얘기 같지 않지요.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굳어진 우리의 체득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쉽사리 단정짓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우리의 거울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요나처럼 여전히 뻣뻣하게 굴며 교만한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이교도들처럼 또 변변찮은 외침에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부분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불치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조심스럽게 세심히 살피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무서움하고 두려움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섭송에 눌려져서 우리는 두려워할 뿐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사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자,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